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래된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뭘 생각하는지도 알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공부할 때 뒷바라지 다 잘 해주는데 어느 순간 쑥 자란 자녀로부터 듣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먹을 거 다 줬는데, 입을 거 다 해줬는데,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진짜 자신이 원한 건 그게 아니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한국말로 쎄 빠지게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먹을 거 돈 벌어줬는데 나중에 수십 년 결혼 생활하고 나서 아내로부터 듣는 말이, 여보,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 뭐가 불만이? 이 여자가 뭐가 불만이야?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다 해줘,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런 말 들을 수 있죠.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활동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참여합니다. 또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누구야, 네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면 어떡겠어요? 지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죄가 너무 많았어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예배도 했어요. 일요일 되면, 안식일 되면 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번제 드리고 다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월요일부터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하나님께 할 거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상한테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그렇게 열심히 쫓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준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바알이죠. 풍류의 신 아닙니까? 쾌락의 신. 제사 행위 자체가 음란한 행위고, 그거의 결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농사 잘 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이 풍요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풍요. 오늘날 우상, 풍요, 재물이죠. 그 다음에 쾌락이죠.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My kingdom. 내가 하는 일, 나의 비즈니스, 또 나의 자식, 자녀들, my kingdom. 내 킹덤을 복주소서. 내 왕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죄악이 그 사회에 많아지게 돼 있어요. 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욕심이 있잖아요. 풍요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풍요라는 우상을 재산, 그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속이는 거예요. 나라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손님도 속이고, 동료도 속이고. 그러니 이 세상이 속임이 많습니다. 거짓입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벌기 위해서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이 많은 게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쾌락의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즐거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회가 그래서 불륜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든, 예? 뭐 이것이 부도덕하든 말든 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문란한 것이에요. 방탕하고 음란한 것이에요. 왜? 쾌락이 나의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킹덤, 나의 일, 나의 가족, 나의 내가 하는 것들, 이것이 우상이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사회가. 그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오로지 나의 가게, 나의 가족, 나 셀프 센터링하는 라이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죄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우상숭배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한 욕심으로 다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만 이런 죄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우상숭배예요. 일요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월요일부터는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은 따로 있어.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 온 지 20년 이제 다 돼 가는데 2년만 있으면 20년입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미국이 많이 변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기독교 정신이 있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20년 제가 사는 동안 저는 사기도 당해봤어요. 2,000불 사기도 당하고 세상에 미국에서 그렇게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또 얼마나 미국이 부도덕합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나라 전체가 무슨 동성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교회마저 오염되고 이 미국이 정말 한 20년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된 거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고 뉴스로 늘 보는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륜의 죄를 똑같이 저지른대요. 믿는 사람이라고 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요일만 교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할 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이렇게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회자가 얼마나 참 목회자답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대형 교회 180개가 매물로 나왔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를 그냥 빚내서 그냥 은행 빚내서 크게 지어놓으면 어쨌든 무리해서 성도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놓고 빚내서 지어놓으면 지어놓으면 온다. 교회 건물이 좋아야 사람이 모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종교 비즈니스. 빚을 내서라도 크게 지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프로그램하고 무슨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삐까뻔쩍한 신앙 아닌 무슨 상담도 해주고 가정 사역도 해주고 자녀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비전 몇 년 만에 갚고 남는 장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무리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니 코로나 시대 성도들이 안 오니 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최근에 180개의 큰 교회가 교회를 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야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그래, 목회자가 그래, 아닙니다. 거기서 왜 나를 빼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죄 속에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1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죠.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남유다죠. 남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사자같이 잡아서 낚아채겠다. 거칠게 핥히겠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두 나라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으면, 아프면, 괴로우면 그제서야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현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옛날에 무슨 패스트 유럽에 또는 스페인 독감 미국에 시작해서 스페인에 유럽에 뭐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 질병, 아프리카의 질병이 있어도 전 세계를 뒤덮는 이렇게 6개월 이상 가는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전 세계가 6개월 동안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그냥 생긴 질병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여러분, 번영신학을 주장했던 타드 화이트 목사님이 최근에 회개의 고백을 해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번영, 프라스페러티 가스펠.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열심히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하는 일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이유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메가처치입니다. 굉장히 교회가 커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절대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건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믿는 거지 나를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축복은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축복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다 욕심이에요. 이 타드 화이트 목사님이 번영신학을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했던 분인데 최근에 자기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페인풀 프루닝,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를 하셨다.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에 큰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신앙을 가질 때 잘못된 신앙에 들어간다. 내가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다. 번영신학이죠.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구세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 번영신학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려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삶에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목사님이 세상에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진리이다. 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이분이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이분이 세상에 만연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느끼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우상 숭배로 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겁나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요. 이 사람들이 왜 회개했을까요? 알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교회에서 들어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더라. 빨리 회개하자. 빨리 이 사태를 넘어가자. 빨리 이 위기를 넘어가자. 빨리 회개하자. 모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속여보려는. 빨리 회개하자. 돌아가자. 그래서 빨리 이 위기를 넘기자. 에? 코로나가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빨리 이 위기를 넘깁시다. 지난번에 뭐 어떠한 것들을 다 회개해서 넘겼던 것을 이번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니까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진심 어린 회개가 있겠죠. 참 싶으니까. 왜? 이 위기를 넘기려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4절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 안개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밥 먹고 나와 보면 없죠. 이슬, 아침에 분명히 조깅할 때 있었는데 밥 먹고 나와 보면 없죠. 너희의 인애, 여기 인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이 아침 이슬 같구나. 지금 반짝 있는 듯한데 잠깐 지나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아, 아프기 때문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합니다. 진심이에요. 물론 진심이에요. 그러나 아침에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다 보니까 위기가 넘어갔네. 다시 내 삶이 이제 회복됐네. 그러면 또 이제 좀 이따 올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또 우리의 이런 얄팍한 회개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너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느냐? 이 인간들의 얄팍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보려는, 이번에도 회개하는 척하는 건가?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느냐?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심지어 믿는 자를 향한 절망이에요. 절망. 도대체 몇 년이냐? 도대체 몇십 년이냐?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롱받지 않습니다.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국민을 여겨주세요.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죠. 그러나 일시적인 회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잠깐 있는 이슬처럼 잠깐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형식적인 마음이지만 그게 진심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제발 나에게 돌아와다오. 이번에는 몸만 오지 말고 너의 마음이 오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몸만 오죠.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아유 다시 교회 나가야지. 아유 다시 좀 이렇게 뭐 빠져 안 했는데 좀 해야지. 몸만 따라가요. 마음이 안 따라가요.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진실한 참된 회개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며 절망하시며 그들의 그 얄팍한 신앙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충격적인 말씀. 예배? 제사? 나 그거 원하지 않아.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요. 그래? 나 사실 그거 원하지 않아. 남들은 안 오는데 나는 용기를 내서 교회 그래도 꾸준히 가는데요. 잘했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어.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인애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인자할 인, 사랑이 인자한 사랑. 실제로는 steadfast love, 견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사랑이래요. 사랑. 마음의 사랑.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커미트먼트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작심하고 헌신하고 딱 결단하고 사랑하는 걸 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콰이어먼트 이상으로 거저주는 사랑이. 내가 해야 되는 거 요만큼 교회 다니니까 요거 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요만큼 뭐 해야지. 해라고 하는 그만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리콰이어먼트 이상으로 내가 거저 자원해서 하는 친절과 사랑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이죠. 커미트먼트. 자식이 말 듣든 안 듣든 부모는 커미트 됐어요. 사랑하기로 아예 마음이 커미트가 된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랑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그냥 커미트먼트. 내 자식이니까 나는 사랑하기로 아예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콰이어먼트 이상으로 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학비도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사주고 부모니까 그까지만 하십니까? 아니죠. 뭐 라이드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뭐 대신 어디 뭐 와달라 그러면 오고 뭐 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리콰이어먼트만 하십니까?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1부터 10까지 해야 된다. 그까지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랑,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인간은 좀 변하죠. 원래는 그래요. 변하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커미트된 사랑.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다. 손님에게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손님에게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커미트하죠.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이상으로 하죠. 뭐 선물로 주기, 차비를 주기도 하고 또 뭐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하고
경치 좋은데 데려가 주기도 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 결혼할 때 지난주에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서약식에 서약한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서약한 것.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22년 동안 총장하신 로버슨 맥킬킨 총장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8년을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24시간 돌봐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총장직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죽을 때까지 13년을 돌봐줬습니다. 그가 총장직을 사임할 때 그 사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화를 내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해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녀와 결혼할 때 했던 서약, 잘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서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40년 동안 내 삶이 가능하도록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 아내 뮤리엘이 남편 총장 맥킬킨을 위해서 정말 뒷바라지를 40년 동안 자기 삶을 변함없이 헌신했던 헤세드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제는 남편이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으니까 그 아내를 정말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총장직도 내려놓고 24시간 돌봐주는 그것도 자원해서 이게 뭡니까? 헤세드 헌신적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남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존귀하게 아내처럼 여기고 정말 귀하게 창조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우상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늘 바람 피우고 우상,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커밋했기 때문에. 헤세드. 우리는 불충실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커밋한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헤세드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헤세드, 헌신적인 사랑, 필요 이상으로 거저주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꼴빛하면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본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꼴빛하면 바람을 피워 꼴빛하면 내가 섬기는 우상은 여기 있다. 일요일은 교회 나가는데 월요일부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아내 고멜 호세가 네가 찾아가서 데려와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와 다시 아내로 불러들이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말씀을 주는, 또 깨우쳐주는, 못 깨달으면 때려서라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도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냐? 내가 원하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몸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이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 예배 안 하고 싶어. 그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네. 내 인생이 어렵네. 그게 아니야. 커미트. 내 삶과 관계없이, 내 기분과 관계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헤세드의 사랑을 너도 좀 가져줄 수 없겠냐? 이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진실하게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뭐를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활동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모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활동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못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딨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상을 사랑하느냐? 나를 이용하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그냥 이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진실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참 귀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하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 너희들이 번제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고 있니? 알고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거룩하신 분, 심판하신 분,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분, 늘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돌봐주시는 분, 지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알지, 성경 잘 아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나 보다. 우리 좀 이제 잘해보자. 예? 하나님이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아는 지식, 성경 공부해서 아는 지식, 그걸 말하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실제로 생명의 지식도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이단으로 가시면 안 돼. 아무거나 알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정확한 지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한 거는 그것 말고 정말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아느냐. 개인적으로 아니. 교회에서 들어서 알고 저 집사님한테 들어서 그렇다더라. 아이고 40일을 기도했더니 막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 끈질기게 하면 되는구만. 그런 거 말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다던데 그런 거 말고 네가 나를 경험해가지고 아는 거 있냐? 네가 나하고 한번 사귀어가지고 아는 거 있니? 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온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이 내가 움켜잡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없어. 과학, 기술, 부, 그리고 뭐예요? 지식, 정치, 이거로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라고 할. 정말 하나님, 내가 사자같이 핥히면 핥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 짓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알다, 여기 이 알다, 히브리 야다죠. 야다는 부부간에 알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남편, 저 아내 이렇게 알죠. 그러나 실제로 그 부부는 부부 둘만 아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사는 당사자들끼리만 내 아내가 어떻다, 내 남편이 어떻다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할 때는 야다입니다. 야다. 나를 좀 경험해서 알기를 원한다.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이번에 우리 예림이 결혼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을 졸지에 대학 졸업했는데 다시 또 6개월을 같이 있게 됐는데 있는 동안 이 아이가 어떤 벤처그룹과 연결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모습을 새롭게 봐요. 얘는 분명히 늘 소심하고 이렇게 주변에 그냥 끌려가고 자기 주관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뭐 그렇게 자기 주장이 좀 약하고 끌려가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 착한 아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똘똘하게 잘하더라고. 야무지게 하더라고. 제가 저렇게 야무졌나? 말도 또박하고 자기 의견도 막 잘 내세우고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몰랐네. 아니 내 딸인데도 몰랐어요. 경험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수십 년 살아보니까 30년이 지나서 이런 게 있구나. 늘 새롭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경험해서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알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경험으로 만나서 알게 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그렇게 이렇게 엉망이 돼도 우상이 좀만 좋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그 회개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을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을 안 해서 그렇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 여러분 응답해 줄 하나님이 들으시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네? 관심이 있으시네? 그 하나님이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알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네.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헤세드, 기꺼이 리콰이어먼트를 넘어서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심지어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가 되는 것이에요. 왜? 너무 좋은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벌써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늘 우상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6개월이 넘는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냥 고통스럽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싶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삶에 우상이 아직도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니? 우상을 믿니? 나를 더 좋아하니? 우상을 믿니?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의 본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느라고 어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바빠 시간 많이 들어. 어휴 신앙생활 하려면 돈 많이 들어. 그런 거 말고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정말 작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 작지만 정말 나를 커밋할 수 있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 마음을, 네 삶을 조금이라도 커밋해 줄 수 있냐? 나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기 원한다. 이제는 정말 나를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게 나와. 진짜 믿고 나에게 조용히 나와봐.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날 떠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참된 회개의 영을 주소서. 간사한 회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소서. 주님 핫세대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번에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참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